말씀의 제목은 10명의 처녀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25장 1절에서 13절은 10처녀의 비유인데 종말의 때에 일어날 혼인잔치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으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은 신부의 자격을 말합니다. 임박한 재림의 때, 종말의 때, 신부된 자의 자격입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려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1절에 그때에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재림의 때에라는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문의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때에라는 단어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라는 이 말씀은 이미 마태복음 24장에서 여러 번 사용되었는데 그 의미는 인자가 오는 때, 주님의 재림의 때, 주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종말적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그 다음 유대인의 결혼은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은 약혼하고 1년 후 결혼합니다. 약혼은 신부 집에서 하고 결혼은 신랑 집에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혼은 수요일 밤에 하고 재혼은 목요일 밤에 합니다. 7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당시 유대인의 풍습은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신랑은 신부의 집을 마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약혼하고 1년 후에 결혼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결혼의 3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는 정혼의 단계입니다. 정혼의 단계는 양가 부모의 공식적인 합의 단계이며 두 번째 약혼의 단계입니다. 약혼 당사자들이 신부 측 집에 모여 정인들 앞에서 서약하고 신랑이 신부에게 약혼 예물 증정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결혼 단계는 약혼 후 1년 경과 후에 결혼식을 합니다.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피로 연이 베풀어진 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돌아와서 일주일간 혼인잔치를 하는 단계입니다. 3단계의 결혼의 3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본문의 10처녀는 당시 결혼잔치에 초대된 신부의 들러리들이며 10명이라는 수는 충만한 수를 말합니다. 이들은 저녁 무렵에 등을 들고 나가 기다렸다가 신랑의 일행을 맞아 혼인잔치 집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데 등불이 없는 처녀는 불청객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유대인의 풍습에는 저녁에 결혼식을 합니다. 이 성경 창세기에 보면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시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저녁을 먼저 강조하셨습니다. 아마 그런 뜻으로 저녁으로 이제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신부들러리처럼 교회에 껍데기만 가지고 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떡만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본문에는 속에 기름을 담지 않고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0명이라는 것은 충만한 수를 말합니다. 이들이 다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떡만 가지고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자는 없는지요? 등불이 없는 처녀는 유대 풍습에서도 불청객으로 취급받는데 하물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본문의 10처녀의 공통점은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또 등과 기름을 예비했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드디 오므로 다 졸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10처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첫째, 설기 있는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설기 있는 처녀는 그래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미련한 5처녀는 등만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에 선이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구별됩니다. 6절에 보면 본문 말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려 나오라고 할 때 잠에서 깨어 정신을 차리고 등불 들고 마중을 나가야 하는데 설기 있는 처녀들은 자신 있게 당당하게 나갔고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이 없으므로 허둥대며 기름을 빌려달라고 애원하나 거부당하고 부랴부랴 파는 자에게 달려가 구해가지고 와보니 문은 닫혔고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해 보았지만 신랑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이런 시대가 세상 끝날에 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얻는 교훈은 기름 준비도 때가 있고 기도하는 것도 때가 있으므로 항상 깨어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여 신랑을 언제든지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천국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랑을 맞이할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슬기롭게 충분히 기름을 준비한 자만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큰 두 번째입니다. 저는 항상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과 사물, 용어들을 분석해 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1절에 천국이 나옵니다. 천국은 심령의 천국, 천상천국, 또한 영원한 천국도 될 수 있는 천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랑이란 말이 나오죠. 신랑은 예수님, 그리스도, 심판주를 뜻합니다. 그리고 설기 있는 5처녀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영혼 구원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새롭게 된 자입니다. 그 다음 미련한 5처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입니다. 영혼 구원 받지 못한 교인들입니다. 마음이 한마디로 새롭게 되지 못한 자입니다. 그 다음 10처녀가 나오는데 10처녀는 구원 받아야 할
신구약 모든 시대의 모든 교인입니다. 충만수입니다. 신랑을 알고 믿고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모두가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은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습니다. 또 등이 나옵니다. 등은 육체, 불을 밝히는 도구입니다. 슬기와 미래는 마음의 소속입니다. 슬기는 지혜, 명철, 지식이고 미래는 교만, 자기 생각, 세상 지혜, 게으름, 나태입니다. 그리고 기름은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성령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등불은 열매, 사랑의 열매, 옳은 행실, 착한 행실로 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